찬양 주님께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히 아름답고 목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의 일부분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줄기에서 난 한 싹, 그 뿌리에서 난 한 가지, 뿌리에서 난 한 싹,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대하게 됩니다.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지내는 세상을 그림을 그려가듯 어린이 동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날, 그 새끼들이 함께 어울리는 날이 올 것이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해 보시면 일이라든지 표범 혹은 사자, 곰, 이런 맹수의 이름이 나오지요. 또 독사의 이름도 등장하지요. 그런 가운데 어린 양, 어린 염소, 또 송아지, 이런 초식 동물들도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관찰은 그런 맹수와 초식동물들이 어우러지는 세상 속에 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 젖된 아이, 이런 표현으로 한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이든 어른이든 독사를 가까이 하기를 쉽게 여기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뱀 중에 맹독이 있는 독사를 누가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땅꾼이라면 몰라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하고 지내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과연 그런 세상이 가능할까?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질문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 이사야서 11장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거기 10장 20절에 그날에, 또 10장 27절에도 그날에,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11장 6절에는 그때에, 또 10절과 11절에는 그날에, 여기 12장에도 보면 12장 1절과 4절에 계속해서 그런 날이 온다, 이렇게 그날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야서의 말씀의 일부를 함께 나누실 텐데 오늘 묵상하시는 말씀 중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라고도 합니다. 강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절기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가난에서, 압박에서, 질병에서, 포로의 환경에서 우리를 건질 자가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과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열어서 그런 날이 온다, 이런 때가 온다, 이런 날이 온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때에는 그런 예언이 선포되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날에 대한 예언이 때가 차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을 이루신 그 긴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그때가 되면 어떻게 성취되어지나,
하는 것을 증거로 알고 증거로 보고 증거로 믿으며 사는 그런 시대 속에 삽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셨는데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 보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현주소와 그날 그때가 되어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 이사야의 때의 기다림과는 다르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시고 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또 때가 되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 속에 사는 거죠. 유실수를 심는 목적은 한 가지죠. 관상용으로 심는 건 아니죠. 특히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처럼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지 포도나무를 통해서 무슨 그늘을 보겠다, 무슨 그 나무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꽃이 눈길을 끌고 향기가 좋으니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심겠다, 그런 이는 없지요.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오직 하나지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해서 유실수를 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실수를 심는다면 뿌리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나서 줄기를 이루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자라고 다 좋지만 열매를 보아야 하는 유실수를 심었다면 그 유실수를 심어 가꾸는 농부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입니다. 결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실. 열매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수고가 밭이든 논이든 산이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수고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늘 1절 끝에 결실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래의 가사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요즘은 한 아기를 낳아서 이 아기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사설기관을 통해서 교육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환경, 그런 구조 속에서 어려서부터 경쟁 속에 사는데 그렇게 한 아이를 사회성 있는 한 실력자로 키워내려면 얼마가 든다더라, 이런 계산을 하고 이제는 아기 낳는 일을 두려워하고 아기 낳는 가정들이 적어들고 이런 시대 속에 사는데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죠. 결실이라는 것은. 자, 오늘 본문인 11장에 보시면 그 결실이라는 것은 10절까지 읽으셨는데 10절에 보시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누가? 결실하는 한 인생이 모든 만민의 기치로 서는 날이 될 것이고 열방이 그 한 인생의 결실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영화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을 대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내용이 주는 교훈이 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그 위에 강림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싹에서 나는 그 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절기가 강림절기입니다. 강림하신다. 강림이라는 말은 오신단 말이죠. 온다, 보내는 분이 계셔서 오신다 하는 게 강림이죠. 자연 환경으로 말하면 비가 내리는 것, 눈이 내리는 것, 이슬이 내려 맺히는 것, 이게 강림의 현상일 수 있죠. 새벽에 이슬이 맺히듯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이 강림하게 될 것이다. 그 영의 강림을 통해서 이런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읽고 지나가실 수 있고, 이 계절에 많이 읽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많이 알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실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편에서 나의 영을 세상에 보내어 강림하게 하는 그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6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단어들이 다 소중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약속의 단어들이니까 다 소중한 단어들이고, 이 6가지 단어들을 셋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묶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잘 보세요. 첫째, 뭘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여호와의 영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말할 때 저 사람 참 지혜로워, 혹은 저 아이가 참 총명하게 자라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지혜라는 말이 뭐고 총명이라는 말이 뭔가? 여기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 능력. 좀 어려우십니까?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 능력, 또 사물의 차이를 분석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통섭하셨습니다. 통섭. 우리 신학자들은, 또 신학교에서는 이런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통섭, 이런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섭은 어렵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의 이 모든 만유의 세계를 지혜와 명절로 통섭하셔서 설명하시는데 누구나 다 알아듣게 설명하셨습니다. 설교가 어려우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늘 나는 새를 잠깐 봐라. 하늘 나는 새가 창고를 지어놓고 먹을 거 쌓아놓고 사는 거 보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가 길쌈을 해서 자기 옷을 화려하게 입는 것을 봤느냐? 예수님은 이 우주의 만물의 질서와 세상의 사물의 그 모든 기능과 원리를 통섭하셔서 지혜와 명철로 설명하시는데 너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 이렇게 시작하셔서 솔로몬의 영광도 그만 못해.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영의 임재로 인한 지혜와 명철의 영의 역사인 거죠. 아멘. 오늘 아멘이 힘이 없으시네. 아멘.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우리는 무슨 성령 강림절 되면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하고 끝나고, 또 이렇게 성탄절이 오면 성탄절 장식하기 바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이 절기의 목적이 아니라, 성탄절 장식을 하든 못하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말씀하는 이 주님의 강림의 약속,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으로 강림하시면 그 하나 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주어지리라 하는 것을 알아야죠. 오늘날은 동물의 세계, 무슨 식물의 세계, 하늘의 새의 세계, 땅속의 이 물 속의 물고기의 세계, 또 이런 지질학의 연구, 이 광학의 세계, 이런 무슨 기초적인 이런 학문들, 우주공학, 또 이제는 뭐 미세한 나노의 이런 그 공학의 세계, 이런 세계의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그 분야의 학자가 아니고는 알 수도 없는 엄청난 연구와 업적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말하면, 과거에 그저 배고프면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숲속에 가서 숲속에 그냥 야생 짐승 한 마리 잡아서 부족들끼리 구워 먹고, 또 배고프면 먹을거리 사냥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그런 때의 지혜나 그런 때의 명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과학의 발전 시대 속에서 합니다. 물리학이나 생물학의 발전, 화학의 발전, 인체공학, 인체의학의 발전, 이런 세계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발전의 혜택 속에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장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세계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과 명철의 영으로 임하면 그 세계는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명철이 쏟아져 주어진다는 거지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여호와의 영으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곁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이런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오늘 말씀하는 여호와의 영이 다녀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약속되고 부어진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제가 최근에 언짢아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는 언짢은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여호와의 영 중심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영 중심으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여호와의 영 중심,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지, 인본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못마땅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영 중심으로 가야 돼요. 신앙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고, 여기서 벗어나면 사이비가 되고, 여기서 벗어나면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다 탕류에 휩싸이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본의 지혜, 사람 중심의 어떤 곳으로 끌려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이 한 싹으로, 한 뿌리에서 자라나는 이 한 싹으로 결실하게 하는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지혜와 명철로 이루어지나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대하시는데, 또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이 강림절기가 내내 나누어 묵상할 만한 많은 분량을 대하시는데,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이 강림해야 된다. 여기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것은 각각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두 기둥 놋기둥을 세울 때 나라 안에, 솔로몬의 때에 나라 안에 놋기둥을 세울 만한 장인이 없으니까 주변 나라에 수소문하다가 거기 두로 나라의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이스라엘 여성이 두로 나라 사람과 살다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기술을 전수했는데 그 기술이 놋기둥을 세울 만한 주조 기술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를 모셔다가, 재능 있는 명철한 그를 모셔다가 성전에 놋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나라의 강요를 세울 때 아무나 외무장관을 세우지 않는 것처럼 모략과 재능의 영에 강림한 그 인생을 통해서, 그 한 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다 같이 모략과 재능. 우리는 모략 그러면 그 용어가 조금 부정적으로 전해질 수 있죠. 저 사람 모략이 있어, 그러면 조금 부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데, 그 원래 단어의 모략이라는 것은 지혜와 총명, 재능을 묶은 게 모략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11장을 대하시는데 지난주일 화면에 띄우셔서 읽었던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는 모략과 지혜의 영에 붙들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화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한 모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을 가지신 영이시란 말이에요. 만능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재능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못하신 일이 없으시죠. 못 고친 병이 없으시죠. 귀신을 내어 쫓고 각색병자 고치시고 먹는 문제 해결하시고 바람과 파도라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분은 전능자로 계셨죠. 그분은 지금 역사에 사라진 분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곁에 영존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다스림의 근본이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데 지식의 영, 지식이 뭐예요? 다 지식을 연마하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이 동네에도 노란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다 학교로도 다니지만 학원차들이 와서 그저 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납치해 가듯이 가지 않습니까? 왜? 지식을 쌓아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도서관에 10만 권의 책을 다 두루 섭렵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지식의 세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호와세요. 그 여호와의 지식, 그 여호와의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의 그 영을 경외하는 영, 경외하게 하는 영, 이 영이 강림하시는 그날, 그 강림이 어디에 이루어졌냐면 오늘 말씀에 이세 그랬어요. 이세. 여기 이세는 사람의 이름인 걸 아시죠? 이세 저세가 아니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 걸 아시죠?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가문의 그 뿌리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싹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싹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각형 벼를 태극인 그 국기로 그려놓고 다윗의 기, 이렇게 이스라엘 깃발을 이름 붙이는 것처럼 다윗은 그냥 역사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 중에 지금 그 뿌리, 그 줄기에서 자라나는 이 한 싹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 그날 그 한 아기가 오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하신 유언의 기도의 내용인데, 거기 보면 4절에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의 강림으로 인하여 그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라 하신 모든 일을 더러더러 대강대강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었어요. 왜? 그분에게는 여기 지금 설명을 나누는 6가지의 이 여호와의 영이 온전하게 덧입혀지신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 해 지내면서 어른아이, 저 3층에서 예배하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어른아이, 노인, 젊은이 누구나 다 말씀이 명쾌하게 깨달아지셔서 말씀 안에서 이 절기를 지내고 그 절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잘 되새겨서 말씀의 용사들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놀랍고 대단하시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에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보내신 강림한 영에 덧입혀서 쓰임받은 역사적인 복음의 인물들과 그런 인재들이 지금도 여전히 처처에 넘쳐나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채워진 마띠아를 비롯한 베드로와 12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고 바울 사도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인생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가대를 하시던 교사를 하시던 주차 안내를 하시던 주방에서 음식을 한 그릇 만드시던 그냥 이렇게 자주 돌아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시는 거 정말 주님을 대접하듯 주님을 영접하듯 주차 안내를 해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듯 음식 한 그릇을 만들어도 내가 마지막 주님에게 마지막 주님을 향한 한 끼 음식을 준비하듯, 왜? 이렇게 드나들던 주방에 더 이상 못 드나드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고 여기서 천년 만년 성탄절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런 겸허함을 가지면 이 성탄절기에 강림절기에 이사야서의 말씀이 말씀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 하는, 그래야 결실이 있다, 그래야 만민의 기치가 된다, 그래야 열방의 영화로운 자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이 뭐냐 말이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자가 오신다. 언제? 그때에, 그날에. 오늘 말씀에 읽으신 그때에, 그날에 하는 그 날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 자가 오신다. 그런데 여기 즐거움으로 삼는 자라는 말은 숨을 쉰다는 말입니다. 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들숨 날숨을 크게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예?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말은 숨을 쉰단 말이에요. 숨을 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 그것이 인생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의 끝인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예언되어지는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는 아기로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숨을 쉬는 것 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즐거움을 삼는다는 말이에요. 건강에 이상이 오면 이 호흡 한 번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일인 것을 경험하시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손바닥의 이쪽과 저쪽과 같은, 바울이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노정입니다. 여정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은 뭘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뭘 호흡으로 삼으셨냐면, 오늘 말씀 공의, 정직, 성실, 이거를 일관된 호흡처럼 즐거움으로 삼으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3절, 4절, 5절 잘 들어보세요. 아주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며,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그 다스리는 방법을 4절에 보니까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하시겠다 그랬어요. 필기구가 있으시면 한번 밑줄 쳐보세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한 아기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한 아기의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입의 막대기가 뭐예요? 입술의 기운이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입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니까 입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입의 말처럼 그 말씀으로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시작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은하계의 해와 달과 은하계와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지구의 하늘과 땅과 물속의 모든 크고 작은 생명체들을 다 그분이 지으셨어요. 그걸 오늘 말씀은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별들의 세계를 말하고 은하계를 말하는데, 은하계라는 것이요, 우리가 한 은하계에 수천억 조 단위 이상의 그런 별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공간 안에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광대무변한 이 창조의 세계 속에 우리는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묘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추운 겨울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차려입고 자녀들을 데리고 서둘러 하나님의 집에 달려와서 예배하고, 이게 어쩌다가가 아니라 달마다 매주마다 계속되어지는 이런 삶의 주인공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붙잡혔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 일주간을 지내고 고단하게 늦잠 자고 그렇게 지내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부지런히 피우며 주의를 맡는가?
시편에 보면 139편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과거로 말하면, 개역 한글 과거로 말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 어려운 단어가 성경에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 있나 찾아보면 여기 있는 단어예요. 신묘막측하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기의 허리에 허리띠를 띠게 하셔서 5절 말씀이, 오늘 5절에 그 하나기의 허리에 허리띠를 띠게 하셔서 그 하나기로 인하여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숨을 쉬듯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하시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허리띠라는 말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번에 다녀간 사우디의 왕세자 보십시오. 이상한 무슨 이불 호청 같은 그런 거 두루두루 하고 머리 하나 뒤집어 쓰고, 그런데 그가 세계적인 재산가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복장이라는 것이, 복장의 완성은 두루두루 이렇게 무슨 이불 호청을 뒤집어 감듯했지만 거기 허리띠를 띠는 것이 그들의 의관의 완성입니다. 허리띠를 띠는 것으로부터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허술하게 사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공의를 성실로 이루시는 허리띠를 띠는 분과 같으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평화를 이룰 어린아이로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이 일이 표범사자 곰이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속을, 거기에 독사의 굴에 어린 아기가 손을 넣고 장난하고 이런 세상이 온다 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입니다. 네, 이 이사야서 11장 이 장면을 보고 어느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묘사된, 저 그림에 묘사된 한 아기의 묘사, 이 한 아기, 먹는 한 아기, 젖을된 한 아기, 이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날을 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담을 허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맹수의 세계 속에서 한 아기를 통해서 세상을 평화롭게 질서 있게 하시듯 그렇게 다스리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면에 에베소서를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긴 말씀인데 우리 13절부터 보이시나요? 13절부터 같이 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이런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성도와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뭐라고 편지했는가, 그 유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의 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설명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화목, 화평이 무엇이다. 그것이 오늘 여기 이사야서를 통해서 묘사되는 맹수의 소굴, 독사의 소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함께 노는 평화의 세상이 온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쩌다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막힌 담을 다 허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만민의 기치로 우뚝 서시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거하시는 곳에는 가시와 은공귀가 사라지고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나라, 영화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킬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세계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